네, 오늘 제목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사람은 각자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정말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를 보니까 무관심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좀 서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한 것이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힘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마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또 좋은 감정,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또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사셨습니까? 무서운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입니까?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실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질 수도 있죠, 내 감정.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대로, 혹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나 청년 시절에나 젊을 때나,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생각,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변치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때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어도, 혹 내가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는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시간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사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제 왕이 뽑혀서 왕정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왜 갑자기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됐을까? 오늘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도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는데 보니까 14명의 사람들, 약 350년, 400년간 14명 정도의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스리고 또 사무엘도 끝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이때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두 아들을 마지막 사사로 세웠고, 그리고 사무엘이 라마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와서는 예상치도 못한 갑자기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왕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350년, 400년간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요구에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미리 가르쳐 주어라, 경고해 주어라, 이런 말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줘요. 아들들은 병사로 데려갈 거고 밭에서는 노동을 시킬 거고 딸들을 데려가서는 요리하고 빵을 굽게 하고 게다가 당신들은 밭에서 과수원에서 곡식과 과일이 나면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집안의 일꾼들도 왕의 일을 하는데 불려갈 것이고 당신의 양떼, 가축도 가져갈 것이다. 게다가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내용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그대로 요구하게 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요구하게 되고 이어지는 9장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했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새로 시작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탄생하는 과정인데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원했을까요? 둘째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직접 세워주셨을까요? 왜 왕을 세우셨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왕을 요구했을까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당신은 늙고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를 잘 도와줄 줄 알고 당신처럼 우리를 잘 도와줄 줄 알고 두 아들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이 사실 보니까 돈 욕심을 내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이 큽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힘이 없고 이제 새로 사사로 임명된 두 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왕을 요구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망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수백 년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까? 사실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죠.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떠올랐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세상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나름대로 살려고 떠올린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쳐다보니까 다들 왕이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2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블레셋 민족,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들이라. 남겨주신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민족들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왕 때문에 사는 거다. 왕이 대신 싸워주고서 조민되고 사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주변의 나라들, 인간적인 생각, 그것으로 왕을 원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나 어떻게 살아가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돈, 능력, 지위 혹은 어떤 것. 더군다나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마음이 더 들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것에 마음이 가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왕이 있는데, 저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저 나라는 왕이 싸워주는데 우리도 세상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왕을 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실은 배신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배신의 역사는 사실 350년, 400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는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물을 주면 음식이 없다고, 음식을 주면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주면 똑같은 고기만 준다고, 사실은 매번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가 혼이 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배신과 불신의 반복의 역사가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300년, 400년 동안 그런 불신과 배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셨지만 놀랍게도 왕을 직접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직접 왕을 골라주셨습니다. 9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뽑아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 같으면 손절이죠. 우리 같은 감정이면, 배신했으면 통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9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 왕정세도를 시작하신 이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치근한 마음이 드는구나. 네, 하나님, 그냥 왕 세워주고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왕 세워주고 이제 나오고 끝이야 이게 아니시고요. 사실은 불신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내가 그 왕을 세워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는 내 마음이 치근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감정 따라 바뀌었습니다.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니 내가 치리라. 아니, 얼마나 배운 만극한데. 이사야는 일찍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일찍이 이런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는 제갈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영원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망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망을 세워주는 모습이 참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통해서 이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 따라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 감정, 기분, 상황 따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절대적인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따뜻하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굳건히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한 주를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새로운 한 주 힘을 내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힘차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